하나님의 선하심과 놀라우신 기적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들로 눈앞에 있는 일들에만 급급한 경우가 많지만 우리 앞으로의 전체 인생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까지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룬 하나님의 작은 기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크게 자리 잡아서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크게 좌지우지하며 하나님은 언제나 크고 광대하시다고 노래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한 큰 부분이죠. 그래도 시간이 1년 넘는 시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다툰 시간까지 따진다면 7년 넘는 시간이니까 거의 인생의 10분의 1 가까이를 우리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결실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립시다. 오늘 우리는 인터치 미니스트리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위대한 접촉을 해보려고 합니다. 시편 21편 5절은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 위대한 구원을 맛보면 맛볼수록 주님의 커다라심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제 와서 그 과거를 뒤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전 세계를 움직이시며 이 온 우주를 주관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성전을 완성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싸워주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며 존귀와 위엄이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노래하게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 이 소리들이 가득한 가운데 참된 평화를 주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그 위대하신 일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 시간에도 함께 잠시 나누었지만 우리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잠시 경험하고 끝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이 위대한 경험이 우리의 삶에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는 자주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전달하며 큰 소리로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신 이 위대한 구원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직접 손으로 만지고 손으로 경험했던 것처럼 함께 나가서 찬양할 때 비 오는 중에 갑자기 하늘이 뻥 뚫리며 비가 그치고 시련과 역경으로 모든 분들이 다 막힌 것 같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뻥 뚫어주시는 것 같은 경험들을 우리는 직접 체험하고 자세히 보고 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적을 가까이서 경험한 이들로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일에 우리 모두 우리의 일평생 함께 보내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주변 이들에게 말합시다. 함께 그 말할 것을 연습해 보도록 할까요? 너희는 두려워 말라. 여호와께서 싸우시리라. 올해 이 구호를 우리 함께 힘있게 주변 사람들한테 전달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고 역경에 빠진 사람들, 막 시리에 빠진 분들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도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꼭 전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해 가면서 지난 시간들을 쭉 한번 뒤돌아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들을 놀랍게 이끌어 가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그 놀랍게 이끄신 것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것을 정리를 잘 해놓지 않으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달할 영광 돌릴 수 있으며 우리가 지난 기간 동안 뭘 경험했는지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발견했는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한 번씩 정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아주 크게 역사하시는 이야기들 뿐 아니라 아주 작게 제 삶에도 막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많이들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뭐 갑자기 시장이 움직인다거나 뭐 경기가 바뀐다거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이 막 문제들을 척척 해결해 준다거나 하는 일들도 기적적으로 많이 일어났지만, 저한테 있어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매일의 말씀 속에서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 교우님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매일마다 답답해가지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말 그대로 순서대로 말씀을 읽어가고 있는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 새벽기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따로 하는 말씀 묵상 속에서도 그것을 정말 많이 느끼고요. 청년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서도 그런 것들을 너무 신기하게 많이 느끼면서, 제가 느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말씀 중에 임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신기한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뭐냐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말씀들보다, 그래서 제가 범위를 두고 제 개인적으로 말씀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씀 연구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나눠야지, 다른 이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어야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본 거가 제 인생의 지침표가 된다라는 거. 제가 고민하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되어줬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함께 하신 분들은 정말 신기하게 오늘의 이야기들, 오늘의 주제들이 매번 딱딱딱 맞아 떨어지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셨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들을 경험해 가면서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했어요. 제가 일부러 억지로 본문을 정하지 않으려고 대부분의 말씀 순서를 이미 정해놓고 진행을 하는데요. 심지어 이번에 이 접촉이라는 키워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나아갈 때도 정말 신기할 정도로 모든 순서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그것을 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내 앞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찬양의 주제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 합의서를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인터치, 나가서 그들을 연결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어떠한 인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신비하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 경험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아멘. 저희는 그동안 접촉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과 가까이 살며 그 가까이 산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야 함을 함께 보았습니다. 첫 시간에 나누었던 키워드 3개를 지난 시간을 통하여 말씀, 기도, 찬양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나누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접촉을 하나님과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오늘 이 말씀이 이 설교를 계획했을 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보내려 하며 우리는 주님의 살아계신 모습을 잘 전하기 위한 주님의 도구 되기로 함께 결심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으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의 평생에 계속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나침표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우리를 두심으로
하나님의 기별들이 우리 안에 담겨지게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게 마음판에 새기시며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기 위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겨지도록 인도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새롭게 보여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켜야지 하면서 달려왔던 모든 순간이 딱 멈춰진 지금,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앞으로의 길을 계속 이끌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그 말씀을 전하며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맛보라고 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초청에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응하시고 함께 동행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방송 선교 선구자였던 찰스 프레이저 스탠리 박사가 지난 4월 18일 90세의 나이로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한 위대한 사역 중 하나는 인터치 미니스트리즈라는 사업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사실 인터치 미니스트리라는 것은 그냥 연락처 부서 막 이런 것으로도 해석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하게도 터치와 미니스트리와 인이라는 단어의 결합들로 인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고 깊은 뜻으로 활용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터치라는 말은 계속 접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연락하고 지내다라는 표현으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접촉하고 교제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명을 이야기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과정들을 미니스트리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목회라는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하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과 연락하고 지내고 그들과 연락하고 지내는 일들로 연락처 부서로서 연결되어짐을 말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이 접촉이라는 것을까지 표현하고 있는 여러 가지 뜻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미션이자 사명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 이 프레이서 박사님이 참 대단한 일들을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 일들을 수행해 나가면서 조금 더 많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온라인, 다양한 위성을 사용해 가지고까지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애썼고 그 일들로 인하여 1977년 창립했던 이 기적의 활동들은 지금 126개국에서 1억 1,500만 가구에게, 사람이 아닙니다, 가구에게 전달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정말 크게 이 목사님을 통하여 임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한 가지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졌던 그 경험을 다른 이들도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평생 동안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렸고 그 일들을 통하여 이 위대한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주님을 제대로 만지게 된다면,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게 된다면 그 위대한 접촉을 통하여 우리는 위대한 사명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지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심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광명교회 성전 수호에 대한 이야기가 최종적으로 이제 합의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딱 갖게 되자 많은 다양한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 써주셨던 분들한테 결국 합의서가 기록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 모든 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평소에 잠잠하던 채팅방, 그냥 소음이 될까봐 걱정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올려주시는 메시지들만 보고 있었던 이들이 다 같이 마음이라도 합한 듯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찬양이 아직까지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우리 박경숙 목사님 이야기도 나왔죠. 예, 그분도 계속 기도하고 계셨어요. 그걸 들으면서 본인도 너무나 감동받으셨고 다른 모든 분들도 그걸 너무 기뻐하시면서 너무 잘 됐다고 전화해 주시고 문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들이 아직까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전달을 하니까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에 대하여 맛본 당신이 부럽다고 말입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직까지는 조합에 통과가 되지 않았으니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면서 전화 오신 분들한테만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취지로 짧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구구절절히 제 기적들을 경험했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군요 라고 이야기하게 될 때 정말 제 마음속에 뜨거움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인도하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다들 기쁘다고 말하게 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닙니다만 이 위대한 접촉은 계속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그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몇 가지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접촉을 전달할 때 지침을 두고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더 가까이 손길로 느껴질 정도로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접촉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접촉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제가 지금 이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접촉할 수 있나요? 접촉 못해요. 그래서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마이크를 딱 들고서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셔서 막 함께 호흡하면서 가까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 현황이 아직은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는 한 번 더 노력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주님은 접촉을 위하여 어떻게까지 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와 가까이 계시려고 멀리 왕궁에서 태어나시면 행여나 못 가까이 오는 사람 있을까봐 마국간으로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도 찾아올 수 있도록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접촉이 이루어지려면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야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접촉은 위대한 기적을 분명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바울이 그가 선교하는 선교지에서 안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안수하는 이야기를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대한 사랑을 맛보았던 이가 다른 이에게 접촉을 하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어루만짐과 그 접촉을 통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주신 놀라운 기적에 대하여 예언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과 연결점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세계 각지의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방언의 역사까지 같이 일어나도록 하셨던 것이 주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예수님처럼 당신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이들을 만나셨고 접촉하셨고 가까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여기 바울도 똑같이 12사람쯤 이라는 단어가 참 흥미로운데요. 12명의 제자를 다시 한번 접촉하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먹고 자고 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접촉을 통한 교감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어루만져 주셨으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싶으면요, 그것을 접촉하여 전달해야 됩니다. 제가 문자로 알려드린 사람, 제가 전화로 알려드린 사람, 만나서 그 경험을 전달해 준 사람, 같이 체험한 사람, 누가 제일 뜨겁게 경험했을까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놀랍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앞으로도 맛보게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접촉해야 돼요. 가까이 가가지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기적들도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접촉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체온을 느끼며 모든 이들이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과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이루시는 성령의 온도를 함께 느끼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는데요, 선교를 하기 위해 지성인의 집합체였던 그 당시 모든 로마를 정신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로 향하게 됩니다. 헬라 문화들은 그 당시 온 세계를 흔들고 있었고 심지어 글자로까지 이렇게 다 모두 쓰고 있었으니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거기를 선교하고 싶어서 계속 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정작 그가 그곳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복음을 막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더 듣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 더 듣고 싶다고 했던 사람들의 특성을 말하는데 몇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했다라는 단어가 터치예요. 같이 접촉한 거예요. 가까이서 만났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가까이서 만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막 접촉하게 된 그 사람이 비로소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아테네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선교 비결은 접촉이었습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막 그 이야기를 정말 논리정연하게 바울이 웅변적으로 쫙 설명을 했지만 그것에 대해 신나게 논쟁했던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바울에게 졌지만 너는 너대로 믿어라, 나는 나대로 믿겠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화되었던 것은 접촉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물론 재개발이나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도 생겨나게 되겠지만 이 재개발과 관련된 일들을 수행한다고 구도자들과의 접촉이 조금 줄어들었더니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고 침례자가 결심에 이르지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설득을 해도요, 성경절로 주변에 있는 증거들로 모든 것들을 설명해도 그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결국 그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나 하고 과거를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앞으로 이들을 구원해서 침례에 이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접촉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접촉할 수 있기로 결심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지는 것을 통하여 기적을 전파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 어린아이의 특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교동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요, 어린아이가 왜 왔는지에 대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만져주심을 바라고 였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예수님이 나를 좀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평안을 누리고 막 그러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만져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온 거였어요. 주님은 그 아이들을 막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셨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오는 거 막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며 그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저 좀 만져주세요 하면서 나오는 자들의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져주시면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그 터치가 더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앞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 또 하나의 터치의 접촉의 방법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가까이 가서 접촉해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열쇠였다면 두 번째는 자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터치를 자주 안 하던 사람한테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집에 예전에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그 강아지를 예전엔 좀 잘 쓰다듬어 주다가 바빠가지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강아지한테 가서 손을 딱 뻗었더니 걔가 놀라면서 깨갱하면서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다행히 물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만지려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휙 도망가는 걸 보고서 제가 자주 안 만져주니까 얘가 이렇게 나를 멀리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져주고 쓰다듬어 주니까 다시 꼬리를 이렇게 내리고 있다가 살살살살 흔들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저를 보면 엉덩이를 흔들게 되는 강아지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는 자주 접촉해야 됩니다. 부부관계에도 자주 접촉해야 되고요. 아이들과의 관계에서도 자주 접촉해줘야 됩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저희 아이들이랑 뽀뽀합니다. 보면 볼수록 예뻐 죽겠어요. 그래서 제가 뽀뽀를 합니다. 뽀뽀를 하면요, 이제는 저희 아이들도 저를 보고서 좋아가지고 와가지고 뽀뽀를 입술을 쭉 내밀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뽀뽀를 안 한다면 지금쯤 됐을 때 뽀뽀하자고 하면 뽀뽀를 할까요? 안 합니다. 제가 한 TV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다 큰 성인인 아들과 방송 화면에서 남자인데 뽀뽀를 서로 하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부러웠습니다. 그 접촉도 자주 하니까 일어날 수 있었던 기적인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걸 이야기하는데요.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각인이 될 정도로 말입니다. 주님의 방법도 이렇게 반복적 접촉을 통한 각인이었습니다. 주님은 잠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목에 매어 있으라고, 손에 긁고 이마에 박아 넣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각인할 때까지 그들을 접촉하고 만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이 주님을 항상 소유하고 돌아다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항상 소유하고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교회에 있을 때만 복음을 전할까요?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접촉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만 다 주님과 접촉할 수 있게 되고 다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디 어디에서나 어디로 가든지 온 천하를 두루다니며 주님의 복음을 자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두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이것을 전달하는 일에 익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복음을 전달하는 일에 나는 좀 익숙합니다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익숙하지 않을까요? 자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켜주는 것에 대하여 부담이 있고 내가 성경 공부를 어떻게 가르쳐요 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은 겁니다. 자주 복음을 전달하십시오. 어려운 것 없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거, 내가 감동받은 거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주 전달하면서 그 전달이 나의 삶을 주장함을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접촉이요. 그냥 성의 없이 대충 자주 만진다고 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접촉에도 감화와 감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사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이들에게도 그렇게 종종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특히나 더 말이죠. 그런데 제가 아이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는 가운데 아주 다양한 애정 표현을 합니다. 그냥 뭐 뽀뽀를 할 때에도 그냥 뽀뽀만 하는 게 아니라 뽀뽀로 싸다구라고 이야기하면서 뽀뽀를 옆으로 이렇게 치면서도 뽀뽀를 하고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뽀뽀를 합니다. 근데 애들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감정을 느끼기는 하지만 그냥 장난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너무 가벼우니까. 연인들과의 입맞춤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거는 조금 뭐 재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경박해 보인다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접촉은요, 강력한 감화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강력한 감화력을 가진 접촉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길을 다니시는데 길을 다니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접촉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으므로 많이 부딪혔지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접촉은 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믿음으로 강력하게 만진 그 접촉은 12년 동안 자신의 삶을 괴롭혔던 질병을 날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접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아주 강력한 능력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히 돌이킬 수 있도록 만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강력한 접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을 툭툭 건드렸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은 제대로 그 사람에게 일깨워준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딱 뒤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강렬함이 그의 접촉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구도자들에게도 강력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접촉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박국 2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주 강력하게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 강력한 능력에 다른 사람이 심지어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보이게 하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전 수호를 위해 현수막을 만들고 피켓을 만들면서 글자를 쬐끄맣게 썼나요? 아니요, 큼직하게 써놨습니다. 왜요?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만들려고 말입니다. 우리의 기별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부르는 접촉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천국이 왔다고만 말씀하시지 않고 변화를 부르기 위한 위대한 촉구로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접촉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었고 예수님의 위대한 접촉을 경험했던 여인은 예수의 뒤로 조용히 가서 발 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털로 닦고 아름다운 향유로 그를 향기롭게 만드는 위대한 기적을 이루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위대한 주님의 사랑을 잘 전달한다면 그 전달을 통하여 그들의 생애가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변화가 있는 접촉, 강력한 접촉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있게 되어서 형제를 깨우치고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좋은 일꾼, 좋은 교훈을 가진 위대한 주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도들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학을 하기 바로 전 저희가 조금 더 좋은 성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잠시 주어졌었습니다. 아주 다양한 좋은 성전들이 보였는데요. 시간의 부족으로 막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매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진작에 보여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급하게 만드셔서 두 곳으로 찢어져서 예배드리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한테 약간 투정 아닌 투정을 하였습니다. 그 성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건데 제가 감히 하나님께 투정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그 투정 아닌 투정을 하고 나서 그것을 위해서 계약을 하러 가게 될 때
그 이유를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경험을 해보니 주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위대한 기적들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접촉을 위해서였어요. 저희 교회가 굉장히 딱딱한 교회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형식도 굉장히 딱딱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와서 여길 예배를 드리려면 다른 사람들은 1시간 정도만 예배를 딱 깔끔하게 드리고 가면 되는데 저희는 이 설교 예배부터 시작해서 안식일 학교 그거 끝나고 나면 점심 먹고 그 다음 오후 활동해야 되고 계속 있어요. 그 딱딱한 예배 형태 사람들이 처음에 왔을 때 하루만 오고 질려버리기 쉽습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 예배 분위기가 아주 거룩한 편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막 신나게 찬양하고 통성기도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뭔가 큰 감화와 감동을 누리기 어려웠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런 모습들로 계속 있다 보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다른 이들을 위해서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예배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약서를 쓰기 위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 계약을 하기 위해 집주인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집주인분들이 와가지고 그분이랑 일단은 이제 건물주가 뭐 심지어 창조주보다 높다는 속설이 있을 정도니까 그분들한테 일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안식일 교회 목사라고도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저 안식일 알아요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일요일 교회 목사님이 같이 있는 가운데였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안식일을 안다고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계시더라고요. 와, 제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그분이 이 계약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시면서 교회 중에 혹시 한부모 가족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면은 교회 공간을 잘 활용해가지고 제가 다른 프로그램을 끌어들여서 바이올린이나 악기를 빌려주고 무료로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가 그곳이랑 연계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저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플랜을 전혀 안 세우고 있었는데 벌써 제가 아직 거기 입주하기도 전에 아직 목사님은 떠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 계획을 들고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가까이에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계약자분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 계약자분들이랑 또 이야기하면서 제가 안식일 교회 목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미국에서 오셨던 그분이 저도 안식일을 압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딱딱 그렇게 맞춰주시는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그 계약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시면서 같이 이렇게 저도 그분도 두 분 다 거기 위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 다들 이렇게 저희가 잘만 모시면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셨고 그 계약 두 번째 하셨던 분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그분은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뿌리 내린 지 오래됐는데 광명교회에서 여기를 지역사회 접촉센터로 이 공간을 사용하셨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일단 저희 교회가 혹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여기를 가마력센터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소의 목적이 가마력센터입니다 라고 알려주시듯이 못 박아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길거리 다니시는 분들이 딱 보면 여기가 제일 오기 편합니다. 시청 다니시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에 딱 와가지고 바로 올라와가지고 가마력센터로 옛날부터 썼던 명당 자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에 접촉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요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양쪽으로 찢어두신 겁니다. 우리에게 본연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장소를 두시고 다른 한 장소에서는 지역사회와 더욱 호흡해가면서 가까이 다가가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두 곳으로 나뉘어 이 성전을 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그곳 두 주인이 다 우리 구도자고요 말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빛과 성전으로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그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이끌기 위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이때를 위하여 세우심을 입은 것입니다. 에스더에게 그렇게 사명이 주어졌듯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가 세움을 받았으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주님의 연락처로서, 주님의 편지로서 우리 함께 다른 이들에게 인터치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까이 나아가 주님께 연결되며 우리의 입술을 전달하는, 주님을 대신하여 증거하는 멋진 사람이 되어 한 영혼이라도 더 가까이, 더 자주, 더 강력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